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찬양을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릴 때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기쁨이며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함께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다시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예수의 존귀한 그 예수의 이름
이름, 그 존귀한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 번 더 다시 찬양할 때 우리 그분께 감사함으로, 우리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구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이 한생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기억하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각자 자리에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위에 예배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구원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소망 되신 또한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삶에 내 안에 계셔서 주님 언제나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여러분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에게 이 땅을 누리기에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삶에 그분께 감사함을 드리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구원이 되신 모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정성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의 삶에 주 안에서 살기로 주님 앞에 작정하며 원합니다. 이 예배 속에 우리 예배 속에 오늘도 우리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만 생각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 묵묵히 이겨내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깨어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의 은혜 많이 드셨습니까? 네. 저도 찬양하면 할 때마다 항상 은혜가 돼가지고 그냥 오늘 은혜 다 받은 것 같다 항상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있을까요? 네. 좀 목소리 커서 마이크 쓰면 더 편하게 들립니까? 켜야죠.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은 45쪽 할 차례예요. 한번 펴주시겠어요? 45쪽입니다. 45쪽 공지를 드린 대로 오늘 주제는 뭐죠?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은 오늘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아 돌아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많으셨어요. 그리고 시간에 일어나는 게 저도 포함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근데 그 와중에 오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방향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이제 저나 이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인도를 하지만은 이제 저희가 함께 추구해야 될 방향은 뭐냐? 이제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한 사람 각자가 인도자가 되어서 모두가 함께 이끌어가는 말씀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에 인도하는 것은 일단은 먼저 쉬워야 돼요. 왜냐면은 쉬워야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고 전도사님이 아니고 혹시 다른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인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인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하는 이 시간은 되게 쉽고 간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을 편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못할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정말 이 두 명뿐만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분들께서 각자의 은혜를 삶에서 겪은 그 경험, 각자 깨달은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이 마이크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네. 이 무선 마이크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유선 마이크 정말 오랜만에 쓰는데 이거 진짜 유선 마이크 쓰니까 한 15년 전에 15년 전에 그냥 그때인 것 같아요. 유선 마이크 들고 촬영단 쓰고 그랬는데 정말 느낌이 새롭습니다. 이게 그냥 여담인데 유선 마이크가 아무리 해도 음질이 더 좋죠. 그렇죠. 이게 무선은 어느 정도 간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막 예배가 딱딱하다는 뜻이 아는데 말씀만 나누면 좀 딱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의 경험 같은 거 나누면 정말 재밌고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유는 뭐냐? 저번에 전도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에게는 이 무적의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만 읽어도 정말로 큰 설교가 되고 큰 말씀 인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걱정할 일 하나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누가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읽기만 하면 됩니다.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거기다가 은혜까지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청년부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가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공동체 성경 읽기? 뭐 이렇게 이름이 RPS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저도 그냥 대략적으로만 봤는데 그냥 정말로 일정한 시간에 모여가지고요 말씀만 돌아가면서 읽어요. 말씀만 그냥 딴 거 안 하고 묵상도 아니 그러니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읽어요. 근데 그 안에서 엄청난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조금 추구를 해야 되는 방향이 이제 저 항상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지만은 말씀을 읽을 때만큼은 좀 더 이렇게 재미있게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저 혼자 읽지 않고 각자 이렇게 인도자와 회중이 돌아가면서 읽거나 아니면 한 명씩 읽거나 아니면 좀 새로운 방향으로 남자 여자 그리고 좀 생각해봤는데 2명씩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게임하듯이 그래서 여기 2명씩 읽고 2명씩 읽고 2명씩 읽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좀 새로운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따 한번 체험 삼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그래서 이거 드디어 시작합니다. 오늘 내용은 시작하는데 시간 안에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좀 여유가 생기네요. 확실히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근데 그래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지난과의 주제가 뭐였죠? 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어요. 근데 그 반대되는 말이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나만 아니면 돼, 그죠? 나만 잘 되면 되지. 내가 말이야 어렸을 적에 아니면은 네가 뭔데 나에게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라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모두 자기 중심적인 삶의 한 마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힘내봅시다.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은 화이팅! 네,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제일 위에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 반면에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라고 해서 이거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라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타락과 인류의 타락에 관한 성경 구절을 보면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인가를 잘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오른쪽에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하는데 이거 교독을 해석하는데 파란색이 있으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냥 한 번에 읽고 나중에 좀 긴 거에서 교독하겠습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보고 싶을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라고 해서 표시했던 거 있죠. 그래서 문제 빠르게 볼게요. 루시퍼, 사탄, 마귀는 누구와 동등하게 되기를 추구했어요? 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를 추구했어요. 이거에 대한 사고방식, 이 흐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번,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길게 안 드려요. 한 5초만 생각해 봅시다. 각자 생각하신 게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적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3번,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죠. 제일 밑에 제일 스올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였다. 아멘. 그래서 지옥 맨 밑 바닥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피조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항상 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거하는 삶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는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위에 올라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다는 말은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을 말합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해서 루시퍼는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루시퍼 사단 마귀만 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작은 부분에서도 이렇게 사탄과 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진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왜 잘 알아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왜 잘 알아야 될까요?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왜 잘 알아야 될까요? 그러면은 왜 우리는 잘 알고 믿어야 될까를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알고 믿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씀에도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잘 모르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예 불신자, 세상의 분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두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불신이잖아요. 그죠?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르고 안 믿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러니까 알아요. 근데 안 믿어요. 그럼 그것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불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는데 안 믿었다. 그것도 불신인 거예요. 근데 애매하게 잘못 알고 믿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잘못 알고 믿어요. 그러면은요,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지를 않거나 잘못 믿게 돼서 혹시나 이단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잘 아는데 애매하게 믿어요. 잘못 믿어요. 그러면 그것도 정말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잘못 알고 잘못 믿어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잘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오직 성령님께 의지함으로써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요담으로 말씀드려야 아시겠죠? 네, 이게 하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번 이건 어디서 본 건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봐가지고 묵상을 해본 건데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46쪽 진행해 볼게요. 야, 이렇게 해도 시간이 나네. 이렇게 해도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원래 저가 이렇게 시간 안에 끝내줬으니까 이게 시간 전에 무조건 끝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즐겨야 돼요. 우리 말씀 저도 이게 우리가 카더라 그런 게 아니고 라떼는 말이 그게 아니고 저도 여러분들 같은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뒤집어 봐요. 그러면은 그때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제가 지금처럼 말씀을 이렇게 재미있고 조금 사모하면서 읽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를 돌아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은요, 김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은혜를 땡겨받는 은혜를 여러분들 받게 되시는 거예요.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땡겨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 거냐. 정말 그 땡겨받은 만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삶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 이 청년부 예배, 특히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가 왜 좋냐면은, 이제 전도사님께서 저번에 말씀 주시지만은 공예배는 딱 여기 앞에서 말씀하시고 뒤에서 딱 듣는, 딱 정말 청중과 회중, 이렇게 인도자와 회중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말하고 싶다 그러면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둘러앉은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행해봅시다. 46쪽. 그래서 여기 말씀이 좀 길죠, 그죠? 창세기 3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어플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성경책을 가져오셨거나 봅시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이번에 저한테 테스트로 한번 이거 시험 한번 해봅시다. 저는 혼자가 2인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읽고 그 다음에 여기 전도사님하고 평안이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읽고 두 명씩 한번 읽어봅시다. 재미있게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개역개정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누가 먹을 수 있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은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어때요? 좀 색다르죠? 아니 이게 우리들은 이제 공동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걸 알지 않는 이상 여러 가지 실험적인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험적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이게 실험적이라 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 예배가 이런 거예요. 예배가 같이 말씀 나누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 딱 공고화되다 보니까 이제 설교자, 회중 이렇게 정해져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문무사님께서 항상 저번에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공 예배도 정말 중요하지만 목장 예배도 중요하다고 목장 이제 분들에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기가 목장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의 목장 예배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저번에도 이렇게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도 같이 읽었었지만은 같이 읽으면은 좀 더 뭔가 친구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좀 더 뭔가 집중되는 느낌 들지 않아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단이 누구를 시험했어요? 하와이. 그렇죠. 네, 하와를 시험했어요. 2번 사단이 하와에게 어떻게 하라고 시험했어요? 이번에 유진이 말고 다른 친구가 한번 답해볼래요? 홍이 어떻게 시험했어요? 동산 나무 열매를 먹으러. 네. 먹으라고 했죠. 그래서 시험 때 맞아요. 네, 너무 간단합니다. 3번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고 유혹했어요? 동현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네네. 그리고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도 얘기했죠. 그죠? 맞아요. 4번 여러분은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3초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저도 신학과를 가보진 않았지만 아마 이걸로도 그죠 선생님들 그죠? 이걸로도 이게 그냥 시험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한 100점 만점에 50점짜리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서술형을 써야 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 내려가서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줄 피조물 사탄이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은 약한 가족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유혹했어요. 자, 따라오고 계세요. 여기 내용 네. 두 번째 줄. 그래서 인간을 향한 사탄의 유혹은 2번 문제 답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것이었어요. 3번 문제 답. 특히 사탄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유혹이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고 예수님마저도 시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당연히 이것이 있을 거라고는 우리들이 예상을 해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여라고 해서 저는 여기서 코멘트를 적어놓은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딱 맞진 않겠지만 먹음직도 하는 건 약간 욕심의 정욕으로 보였고 저는 보함직도 하고라는 거는 안목의 정욕으로 보였고 이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거는 이생의 자랑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여기도 껴있구나라고 저는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놓았다는 말은 4번 문제 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즉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선악과는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한다고 해서 그것을 표시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버렸다는 것은 뭐냐? 우리 과의 주제, 자기중심적인 삶을 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내려가시면은 여기 인류 이사야 53장 해가지고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여기에서 6절은 인류의 타락을 한마디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중립적인 삶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메모를 하고 계신 분들 메모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과 희생이 가득해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타락한 삶입니다. 라고 해서 이 제목이 내용 그 자체예요. 그래서 정말 의식과 헌신과 희생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타락한 삶이다.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간구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47쪽 넘어가겠습니다. 파란 글씨 일제한 거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과 사탄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자기 중심적인 삶, 세상, 사탄 이거는 동그라미 쳐서도 괜찮고 그래서 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아래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삼위일체가 나와 있잖아요. 그 삼위일체가 뭐예요? 이거 동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퀄이라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뭔가 묵상을 할 때 자기 중심적인 삶, 세상, 사탄 이거는 거의 같다고 봐도 된다라고 우리들이 묵상해도 되겠습니다. 표시하실 분 표시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제 말씀을 있었는데 말씀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있죠? 이거는 파란 글씨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바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불신자들의 삶의 특징. 아까 얘기했죠. 불신자들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세상 풍조를 따름.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름. 세 번째는 뭘까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함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 왜 써있냐? 왜 알고 있냐? 우리가 복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여기 지금 현대에 그런 것 문화 있죠. 문화들. 그런 게 세상 풍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풍조라고 하는 게 좀 뭐 애매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구나.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른다는 거잖아요. 마귀 숭배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냥 마귀 숭배하는 사상, 마귀 숭배 사상 얘기하는 거예요. 3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함. 이거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내 소견대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7쪽에 맨 아래에 보시면요. 맨 아래에 두 번째 줄,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 중심성의 성경적인 용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8쪽 파란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배우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아, 배우가 원래 뭐든지 어떤 일이든 간에 배우가 실세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실세가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고 배우에서 마크에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악한 일들의 경우에 사탄이 배우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여기 그 아래의 두 번째 줄, 사실 자기중심적인 삶의 원조가 사탄이다라고 해서 우리들이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봤던, 나눠봤던 말씀은 뭐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했지만 아무튼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왜 죄였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자신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했기 때문에, 전환됐기 때문에 그것이 죄였다라고 해서 내가 생각해봤던 것이 여기에 묵상입니다. 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오른쪽 넘어가서 49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건은 여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한변해가지고 막 끌고 가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여기 말씀 보시면 재밌는 게 여기 네 번째 줄 여기 내용에서 네 번째 줄 함께 보시겠어요? 한쪽으로 불러 보이세요 여기? 예, 한쪽으로 불러 그냥 당기면서 그러니까요 상상을 하면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열성적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잠깐만 예수님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여기를 이 묵상을 보다 보니까 너무나도 실감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 정도로 강하게 묵상을 이렇게 흥변을 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사단의 일을 하는 자야 떠나가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베드로가 사탄의 일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일 윗부분 보실게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뭐를 받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뭐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예수님께 직접 받을 수는 없으니까, 다시 오시기 전까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훈련의 대리자는 누가 될까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 누구나 주님께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육신을 첫 복종시키는 훈련이라고 해서 말씀에서 훈련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49쪽에 여기 밑에 쪽에 파란 글씨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 생활의 본질은 생명인데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넘어가겠습니다. 50쪽 문제 푸는 것도 넘어가고요. 그들은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이 복수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영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곧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삶으로 빠졌더니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완전히 부끄러움이 없는 이상의 상태였는데 서로 부끄러워서 자신을 숨길 만큼 부부 사이에도 간격이 있게 되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펴보면 얼마나 어떻게 파괴되는지 볼게요, 같이.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정서적으로 병들었어요. 육신도 죽게 되었어요. 자연도 비역조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두, 그러니까 인간, 모든 자연 포함해서 모두 병들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김으로써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50쪽 아래에 파란 글씨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은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잘 되는 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몰랐을 때는, 정말 몰랐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지만 정말 믿는 사람이면 축복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믿는 사람인지라도 불구하고 저 오히려 안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게 축복이라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면은 너 복 줘서 뭐 할 건데, 너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너 명예 얻어서 뭐 할 건데, 너 권세 얻어서 뭐 할 건데, 너 타락할 거잖아. 그렇게 하시면은 그 사람이 믿음의 자녀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걷어가시거나 주지를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있잖아요. 정말 제가 은혜 받은 찬송인데 그 송경민 씨의 그 오해인가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면은 나는 그것을 축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라 부르시고 그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래서 나는 인간적으로 뭔가를 갖고 뭔가를 얻는 것을 축복이라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험이라 여기시고 유혹이라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간과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간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렇게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나갔네요, 내용이. 51페이지 가겠습니다. 파란것이 진한 거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 해가지고 파란색 이게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똑같은데 딱 핵심만 보면요. 자원으로 목적을 위해 방법으로 그쵸? 이게 하나님하고 자기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저번에 같이 외워봐가지고 문제까지 풀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거의 마무리입니다. 52쪽 보겠습니다. 파란 글씨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 익숙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익숙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 익숙해요. 왜 그럴까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 익숙할까요? 왜 그럴까요? 형아나 왜 그럴까요? 그냥 왜 익숙할까요? 죄인이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죄인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습관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왜 그럴까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이게 왜 그럴까? 저도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설교도 말씀도 듣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나 아가 사는 운동장이 평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축구를 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축구 하시면요, 우리가 운동하는 축구하는 우리의 적은 사단이에요. 마귀의 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축구하는 운동장이 평평할 것 같아요? 아니면 기울어질 것 같아요? 평평할 것 기울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은 집중력이 확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괜찮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면 평평할 수도 있는데 저는 기울었다고 봤어요. 왜냐면은 그게 운동장이 기울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공이 그냥 우리 쪽으로 와요. 그냥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살짝만 기울어도 이렇게 엄청나게 페널티 먹는 거거든요. 운동장이 만약에 기울었어요. 만약에 운동장이 평평해야지 공평한 거잖아요. 평평하고 길이 똑같고 치수 똑같고 인원수 똑같고 해야 공평한 건데 사단은 여기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세력도 엄청 많고 운동장 자체도 기울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은 기울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공이 그냥 내려온다니까요. 그냥 공이 떼구르르 해서 그냥 골대로 들어와요. 여기로 그냥 자석으로 먹힌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막아야지. 그러면 수비수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막아야지. 그럼 막는 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예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해 본 거예요. 믿음의 방패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지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거나 비기잖아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을 넣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공격수가 가서 골을 넣어야죠. 만약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제가 또 생각해 본 거는 강물 아시죠? 강물. 물 흐르는 강. 거기 물고기가 흘러가잖아요. 물고기가 흘러가는데 평평한 강이면은 그냥 좋다고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헤엄치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사가 있는 강이에요. 그러면 올라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쵸. 근데 그 경사가 있는 강에서 물고기가 헤엄쳐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헤엄 안 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죠. 떠내려가면은 계속 떠내려가잖아요. 떠내려가면은 그 밑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거기서는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이 필드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기울어진 강처럼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강처럼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서 죽게 되는, 그래서 쉴 새 없이 헤엄쳐야 되는 그러한 정말 좀 어려운 곳이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얘기했고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것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좀 혹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은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제 오르는 그 물고기 있잖아요. 그거 한번 같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그거 아세요 혹시?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알죠?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는 예배를 위한 거니까 메시지가 좋으면 이렇게 들어볼 수도 있어요.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발바닥 들어갔어요. 혹시 가사 중에 마지막에 발바닥에 굳은 살 그리고 가서 꽃밭에 가서 쉴 수 있겠지.
그것이 우리의 연상되는 뭐야, 천국 가서 쉴 수 있겠구나, 안식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제 학생이신 분도 있고 직장이신 분도 있고 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직장이 거처에 계시지만은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게 되면은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계속 아래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냥 하나의 물고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무력한데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헤엄쳐서 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우리의 생각을 한다면은 그냥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냥 건져가지고 그냥 던져주세요. 그냥 그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래서 이 세상에 흘러내려오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은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안 썼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52쪽의 아래 단락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성경적인 용어는 육신입니다. 즉 자기중심적인 삶은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삶에 매우 익숙합니다. 타락한 세상이 다 그렇게 삽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우리는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죄된 생각을 빠지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옛사람, 즉 자기중심적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기도를 통해서 자기중심적 자세를 내려놓고 우리 삶을 성령께 드려 순종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내용을 보게 되겠습니다. 53쪽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생각하면서 복습을 해봅시다. 이제 저번에 정선생님께서 인도해 주셨듯이 이제 첫 번째 문제랑 세 번째 문제 한번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쓰시는 분들은 쓰시고, 이제 짧게 쓰는 이게 조금 처음에 많이 쓰다 보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지금 나눠본 이 내용이 은혜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적어줘도 괜찮은 거예요. 정말 짧게 예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알려드리면 더 쉽게 쉬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은혜를 받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나누고 싶으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volunteer? 보통 없죠. 저희도 다른 데서 교육 받는데 항상 없더라고요. 특히 이게 다른 지역도 그런가, 충남이라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미덕이 돼가지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하지 않는 게 미덕이 돼가지고 원래 그게 미덕은 아닌데 뭐 이렇게 우리가 배워오다 보니까 학창 생활에서 내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잘 말하는 게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게 근데 얘기를 하면은 다 같이 은혜를 나누니까 참 좋은 게 있어요. 전도사님 혹시 어떤 게 제일 와닿으셨죠? 저는 마지막에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에 익숙합니다. 처음에 이거를 읽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확 와닿진 않았는데 이제
그 이야기해 주시면서 물고기 이야기해 주시고 축구장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나 그냥 뭐 하루가 그냥 뭔가 시간 빠르게 지나가고 그냥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날이 가끔 있잖아요. 물론 문제가 있을 날도 있고 또 행복한 날도 있지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날, 그런 날에는 그냥 하루를 마무리해서 이제 침대에 딱 누웠을 때는 오늘 그냥 별일 없었네 라고 하고 그냥 이제 잘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잠깐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가 익숙했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그대로 살았던 그 삶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나의 하루의 삶이 혹시라도 익숙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지 않았나라고 한번 잠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큰 은혜가 되네요. 말씀 들으면서. 세 번째 문제 한번 얘기하고 싶으신 분? 여기 홍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원태 가능할까요?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답해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똑같을 수 있지. 맞아요. 형아님? 저도 짧아도 괜찮아요. 네 자기 중심적인 삶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예영이 얘기하고 싶어요? 제 생각보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다려서 결정하는 삶을 살아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다 친구들 아무렇게나 큰일 뻔할 정도 잘 얘기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과 예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반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번에 이거 말씀 나눌 때 반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역시 음악에는 여러분 아시죠? 음악에는 힘이 있어요. 노래에는 힘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 노래를 듣느냐 아니면 찬송을 듣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부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들 항상 의도적으로 조금씩 삶 속에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짧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는 거죠. 그래서 생일 선물 다음에 해야겠네요. 또 생일 선물 이거는 뭐 연말에 연말 진짜로 이거는 이게 재밌네요. 참 이렇게 되는 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 나누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내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용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상을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